11월 28일 새벽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멸하신다고 이제 얘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같이 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맹렬한 그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장 처음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이 바로 이웃 나라가 당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4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블레셋 땅의 족속들, 블레셋 도시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압과 아몬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구스,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하거든요. 지금의 에디오피아 땅을, 그래서 아프리카 쪽인데 그곳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우리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장에서 유다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진멸을 당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편으로 또 유다 백성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매몰차실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나? 그런 질문들이요. 근데 사실 이 고민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사실 고통스러울 게 없거든요.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돈을 보여야 되고, 술 마시지 않아야 되고, 담배 피지 않아야 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더 내가 일을 충성되게 해야 되고, 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것, 그것들을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막 교회에서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게 지금의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쟤는 현명한 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우 저 답답이, 그렇게 답답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막 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막 다른 사람들의 프로젝트를 자기가 한 것이라고 뭐 속이고, 그런 기회주의자들은 왠지 더 잘 사는 것 같고, 우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게만 사는 것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악인들이 많은데, 악인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착한 사람들은 못 사는 것만 같습니다. 꼭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못 사는데 친일했던 부역자들의 자손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하나님은 왜 이런 부조리를 놔두실까 하는 고민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십니다. 악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대적들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다만 그게 내가 원하는 지금이 아닐 뿐이에요. 내 지금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 지금 심판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심판을 의심합니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더 억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유다를 대적했던 블레셋,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워왔거든요. 계속 유다를 대적했어요. 그리고 이 유다를 비방했던 모압과 아몬 족속들은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받은 심판을 받고 남은 유업들을 유다의 남은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며,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거고, 그게 주님을 믿지 않는 걸 수 있어요. 믿는다면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질 것처럼. 이제 너희들 심판 받을 거 내가 알아. 이런 마음까지. 그래서 혹여나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올 이런 시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악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자입니다. 오늘 아수르의 모습은요, 하나님 없이 급격하게 성장한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수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했어요.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됐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약 70년 동안밖에 유지하지 못했거든요, 나라를.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 우뚝 서게 된 군사력을 믿고 온통 싸움만 해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자신의 군사력만을 믿은 아수르의 교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군사력만으로는 나라가 지속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그럼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조치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수르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는 교만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없이 정신없이 살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잘 풀려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때를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만으로는 경험만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쉬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또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나 달란트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머지않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뭐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거나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네, 벌을 받는 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능력과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감사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달란트, 나의 모든 것이 라는 것이 이게 다 감사 안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를 생활화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지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삶 안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풍성함이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이 악인들을 왜 그냥 두시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내가 오늘 믿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으로 다해서 살아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감사의 필요성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나의 능력과 나의 교만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떠나서 살게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늘 매 순간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더 감사하며 늘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능력의 원천, 나의 모든 자원의 원천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